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영원하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말씀이에요. 2800년 전에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세기, 주전 8세기 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등장했어요. 여러분, 주전 8세기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문서를 남겨서 엄청난 파장을 세상 가운데 일으켰어요. 여러분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읽고 2800년 전에 온 세계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빛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지만은 이제 2800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신약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회복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라. 아멘. 기쁨이 되어라. 아멘. 위로가 되어라. 아멘. 네,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건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28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대구의 시장께서 대구 굴기, 그래서 대구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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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여러분 일어나라 뭐 말만 한다고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빛을 다 갚겠다고 지금
마구마구 쫄라대는데 그 가운데는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베풀 때가 좋았다 이러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를 한자로 쓰면 흥기 발광이에요. 발광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별로 좀 좋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 흥기가 뭐냐? 일어나라. 흥하여 일어나라. 한 성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는 목사님에게 도자기 접시를 선물을 했는데 접시 안에 글자가 써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 흥기 발광이. 흥기 발광. 앞 두 글자 흥기는 일어나라는 뜻이고 뒷글자는 발광이에요. 발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한 거죠. 인용한 문구였죠. 인용. 빛을 발하려면 우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빛을 발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빛이에요. 근데 빛인데 빛을 발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홍수환 선수 아시죠?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정말 일어나는데 대단합니다. 1977년 수십 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리역 폭발 사고와 장성 탄광 연쇄 사고 등 잇따른 대형 참사는 가뜩이나 우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그때 파나마에서 기적 같은 승전보가 울린다. 사전 5기의 신화, 링 위의 승부사, 대역전승의 기적. 넘어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끝내 승리의 포효를 외쳐댄 그 주인공은 바로 홍수환. 1977년 11월 26일 홍수환은 세계복싱협회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기 위해 파나마로 날아갔다. 잠시 후에 벌어질 WBA 신설된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의 경기를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상대는 11전 11KO 승의 지옥에서 온 악마 카라스키아였다. 이제 1회전 경기 벌어지겠습니다. 공원에서 1회전 시작됐습니다. 지금 맞부터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에 과연 그는 지옥에서 온 악마다웠다. 카라스키아의 무차별 공격에 홍수환은 견디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첫 다운. 충격이 크지 않은 듯 벌떡 일어나 웃고 있었지만 그 후 카라스키아의 해머펀치가 다시 장렬했고 홍수환은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다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무참히 쓰러져 버리고 마는 홍수환. TV를 보던 국민들은 이제 끝났다고 체념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3라운드. 홍수환은 4번이나 다운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게 더욱 공격적으로 돌진했다. 그러다 카라스키아의 빈틈을 발견한 홍수환. 옆구리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중심을 잃은 카라스키아가 비틀거리면서 로프에 몸을 기대는 순간 홍수환은 야수처럼 달려들어 카라스키아의 관자도리를 강타했고 카라스키아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챔피언 다시 한번 모았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국민들은 홍수환의 기적에 모두 열광했고 홍수환은 대한 국민 만세입니다라는 가슴 떨리는 한마디로 화답했다. 남아공에서 첫 챔피언을 이루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전한 순진한 청년 홍수환이 한국 복싱 사상 최초의 부체급 석권의 위협을 이뤄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가 보여준 승부운의 드라마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좌절하지 여러분, 비록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성도는 따라합시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죠? 또 힘이 듭니다. 세상살이가 참 불안하고 염려 많고 근심덩거리고 속상하는 일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서 오셔야 됩니다. 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중국도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문 닫던 중국도 문 다 열었습니다. 비행기가 막 몇 편이고 몇십 편이고 확장되고 확대되고, 일본은 어느 도시에 여러분 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열렸는데 왜 천지의 창조주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을 발하여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자입니다. 흥기발광, 세상말로 뭐 지랄발광, 하여튼 우리는 흥기발광해야 될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흥기발광해야 될 사람.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포로 중에 하신 말씀. 포로 중에 너희들 이제 포로 끝났다.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야. 너희들 옛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내가 돌아오도록 다 조치를 취해놨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지는 제국의 왕이라고 깃발 들고 있겠지만 다 돌아가라고 내가 다 손 써놨어. 돌아올 거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 페르시아까지 제국을 한번 몇 개 거쳐가서 한번 압제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출장 가셨다가 이제까지 포로 다 잡혀가 쇠사슬이 꼬여갖고 지금 몇 대까지 꼬여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플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힘들 때 쓰라림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야. 역사를 봐라. 역사를 펼쳐서 봐. 돌아온다니까. 돌아온다고. 돌아오면 돌아와야 되잖아. 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무기력하게 거기 앉으면 있으면 안 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갇혀 살면 안 돼. 이전에는 캄캄하게 무기력하게 갇혀서 비참한 노예 신세였지만은, 포로 신세였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돼. 너희들은 다른 백성하고 다르단 말이야.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일어나야 돼. 세상 사람은 코로나 핑계대고 여행 핑계대고 딱 맛집 찾아서 여행 다니지만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와야 돼. 왜? 세상 그렇게 돌아다녀도 어둠이야. 세상 돌아다녀도 세상은 끝이 있어. 너희들이 희망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빛을 발할 수도 없는 상태, 어둠에 갇혀 살았던 존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1절, 3절, 9절, 20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영광, 영화라는 단어도 1절, 2절, 7절부터 쭉 7번이나 반복되고, 기쁨이다, 막 슬픔이 끝났다, 이런 회복의 말씀도 5절, 15절 그리고 20절에 3번 반복되고.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다, 아이고 영광이다, 뭐라고? 기쁨이다, 슬픔이 끝났다. 이거 뭐 반복적으로 해도 막 귀찮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면
온 세계 만방에 빛을 비춰라. 온 세계 만방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초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쏘시개라 이 말입니다.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도 1차적으로 있지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관심 덩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 세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학교에 가보면은 20몇 명 앉았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녀, 우리 손자 한 명만 겨우 교회 나가는 거예요. 겨우. 교회 나가는 사람 손 들으라 그러면 나가는데도 손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혹시 왕따 당할까 싶었어. 대학교도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 교회 간다, 기도한다 그러면 저거 예수쟁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세계 빛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암울한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지금은 떵떵거리고 그렇게 있지만 홍수한 선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하듯이 하나님 나라 만세.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천국 백성과 함께 전부 박수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추며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내가 다 그렇게 할 건데 일단 너희들을 먼저 택한다. 온 세계 가운데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래요. 불러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것들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에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다 이게. 할렐루야. 예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 내 것으로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1차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쿰 일어나라는 거는 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쿰. 신약 성경에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는 뜻이.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사명을 위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일어났어 그냥 오늘 복 받았어 오늘 뭐 교회 가서 밥만 먹고 갈래 이게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살면 안 된다. 일본에도 복음이 대한민국 조선보다 더 빨리 전해졌는데 일본에는 복음을 빛을 받고도 어둠 속에 숨어버렸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가쿠레 그리스도인. 가쿠레는 뭐냐? 형식은 예수 믿는 모습을 갖췄는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가쿠레, 숨는 그리스도, 숨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자신의 신앙을 밖에 드러내면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숨는 일본이 마지막에 그냥
복음을 받았다가 지금 저렇게 일본이 복음 안 된 거는, 복음이 먼저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안 된 거는 가쿠레 그리스도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쿠레.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가쿠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무늬만, 그저 설교만 먹고 있는 거예요. 주보 끝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다 여러분 다 읽어줍니다. 유튜브에서. 다음 주 금요일 되면 드라마 바이블 몇백억 들여가지고 만든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좀 만나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대구에도 좀 퍼뜨릴까?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밥을 사면서 자기가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선교사가 계세요. 드라마 바이블, 그게 뭐 성우들 다 돈 들여가지고 녹화를 다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나와요. 그게 유튜브 보면 하루에 3장 4장까지 성경 읽게 만들면 1년에 1독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 1독 다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성경을 모르니 설교만 가지고 무슨 세상을 분별합니까? 여러분 설교 막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녀도요, 이 말이 좋은지 저 말이 맞는지, 이 목사가 맞는지 저 목사가 맞는지, 여러분 목사 판단하다가 그냥 일생이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쿠레 숨는 거예요. 자꾸 오라 그러는데, 가자 그러는데 저는 좀 안 돼요. 저는 바빠요. 힘들어요. 저는 아직 사정을 모르시는가 본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황홀한 평신도로, 정말 하나님이 옛날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고 싶은데, 이 행복한 교회를 쓰고 싶은데 이제 40년 만에 이제 새롭게 삐져서 부흥백년을 향하여 쓰고 싶은데, 됐어요. 알았죠. 저는 뭐 이제 뭐 베베로 있다가 마리아로 넘어갔다가 막 그냥 사라로 가서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한해 성경 일독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 할렐루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막 성겨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 구원, 성경 일독, 한 영혼 구원, 성경 일독. 시작. 한 영혼 구원, 성경 일독. 한 영혼 구원, 성경 일독. 할렐루야.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빛을 한번 발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이라. 빛이 빛.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성도가 가면 막 빛이 막 쫙 반사반사 막 비치고 비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못 숨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 늦게 마치고 쫙 오다가 동네 딱 여기 저 밑에 위에 사는 집 보면 저기 무섭다. 무섭다. 빛이 없으면 그 집에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성도가 거기에 교회를 딱 지니까 그 동네가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4절 9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4절부터 9절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4절에서 9절 읽어보니까 열방의 막 왕들이 막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로, 백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큰 영광이, 따라합시다, 샤방샤방 그렇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돌아온 백성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의 왕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좋은 것 다 들고 나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 다 들고 나와요. 또 세상에 제일 불효자가, 이건 그냥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있어요. 에밀 졸라라고. 에밀을 졸라. 미안한 그 불효자 에밀 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세상에 다 좋은 것들만 다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빠를 기쁘게 하는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좀 맺을게요. 맺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맺을게요. 하나는, 아니 빛을 발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이게 희한합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의 세상, 여러분,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시작,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헐,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헐케야 됩니다. 헐, 이거 읽고 헐. 아니 참빛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힘들게 수고하게 만들고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 죄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거 다 떨쳐버리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인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도록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자기 행위가 악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옛날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가 악하게, 이게 들통날까 싶었어. 죽여버리죠. 요거 죽여버리죠. 여러분, 빛의 자녀하고 악의 자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법이 쉽습니다. 생각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것도 두려움. 밤을 좋아해. 밤 문화. 그것은 사탄이 만든 문화예요. 하나님은 밤에 잠을 자도록 하셨어요. 시편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는 거예요. 잠을. 잠 못 자도록 사탄이 우리나라에 스타벅스를 갖다 놓고 막 12시에도 커피를 마시게 만들어요. 세계 가장 밤 12시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12시에 밤에 기도하러 나오라고 스타벅스를 만든 게 아니고 에너지를 뽑아 12시에도 막 이태원에도 가고 막 클럽에도 가고 막 중독에 빠져가 눈이 벌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자도록 만드네. 공부가 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다 가꾸려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은 그 끔끔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경험했지? 이 낮 12시 뭐 하려고 하냐 이게. 그 차라리 이 12시에 자고 조금 이따 일어나가 밤 의식할 때 이제 저녁 먹고 그래 하면 그래 슥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향하여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려는 선한 사명의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데요 목사님. 힘겨워도 사전 오기로 홍수한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만세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돼요. 빛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행하는 것이 기뻐요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12년 무명 배우로 살았던 진선규라는 배우가 있어요. 진선규.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기가 복싱한 그 연기를 한 걸 예를 들면서 한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마을에 TV 한 개 딱 있을 때 그때 복싱 경기하면 딱 모여가지고 으아! 그리고 뒤에서 저 바깥에서도 이래 보고 그랬지요. 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복싱 경기 잘 보면 이게 딱 맞아가 이게 다운 거죠. 다운. 그로키 상태 다운되면, 여러분, 다운되면 경기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진성규가 말하는 거를 뭐냐면, 다운되면 딱 이거 세잖아요. 뭐 이렇게 세나? 뭐 이렇게 셉니까? 아니면 1부터 셉니까? 어떻든 세잖아요. 몇 초를 줍니까? 몇 초를? 10초를 줘. 10초를. 왜요? 일어나라고. 10초 안에 일어나면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진성규가 이런 말을, 복싱이라는 것이 다운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10초를 주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못 일어나면 그 엎어진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10초는 그냥.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인생이 제가 팍 맞아가 그렇게 상태로 지금 넘어져가 있습니까? 그러면 10초는 누워 계세요. 10초 동안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숨을 회복하고 일어나 싸우라고 10초를 주는 거예요. 10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10초에 10초. 이 세상과 복싱하면서 팍 싸우다가 아유 아프다. 그럼 10초를 세는 거예요. 10초. 제가 세어봤어요. 제 인생은 지금 한 6초 센 것 같아요. 6초. 이종근 목사, 너 6초다. 이제 4초 남았다. 빨리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니 죽는다. KO 당한다. 지금 6초쯤 됐다. 6초. 지금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뚜기 신앙밖에 없어야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듭니까? 일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한 자매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그냥 퍼져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쉴 때까지, 하나님 쉴 때까지. 거기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옆 사람도 영향받고 우리도 영향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기도하다가 숫자 세워줘 같이 기도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신섭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말씀하고 맺을게요. 이분이 책을 적었는데 7전8기의 은혜, 이런 책을 지었어요. 충남 공주에서 1939년에 태어나셨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군대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종로약국에 제가 걸었는데, 거기에 26살에 약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 타고. 6년 만에 운수회사, 물류회사, 주유소, 정비소, 골재, 건설업, 가스회사, 그러니까 이건 기업 총수가 됐어요. 6년 만에. 그래가 이제 40대까지 갔죠. 그런데 주변에 얼마나 시샘이 많았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하는. 그래 흑자로 도산했어.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3년, 그래가지고 후에 3년 반 기도원에 그냥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1988년도에 브리테니커 사전, 백과사전을 파는 외판원이 됐어요. 발로 얘가 브리테니커 세계 서적 판매왕이 됩니다. 판매왕.
그래가지고 또 CEO가 됐어요. 경영자가 됐어요. 막 회사 살리는 마이더스의 손이라. 이 사람 손 대면 다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잘 되면 얼마 좋습니까? 또 넘어지. 또 병이 왔어. 큰 병이 왔어.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고 또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뭘 했냐? 영업용 택시 기사가 됐어. 택시. 기업 총수 한 분이 택시 기사가 돼가 복음 전하려고 빛을 발하려고 그렇게 택시 기사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그때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자, 그렇게 여러분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쓰러져서 나는 6초 셀랑 못 일하겠다 그러면 숨 돌리시고 좀 누워 계세요.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내 인생 출장 갔나? 어디 뭐 일본 넘어갔는가 보다. 너 빨리 안 오네? 호주 가셨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묵상하시면서 실패 중에서도 따라합시다. 역경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믿으시고 그 역경을 잘 돌파하는, 그래서 뛰어나와서